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학위도 또한 재산도 지위도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퉁이돌이 친히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또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때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접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까닭도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도 이 편지의 대상자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질문,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대상이 되는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서는요, 내가 선생을 자처하면서 지혜와 자신의 총명을 자랑하고 독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칭 선생들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교회 공동체의 평화와 또한 안녕이 자신을 내세우는 이러한 소위 선생들의 무분별한 언어와 행동에 의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너희 가운데 정말 참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너희가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혜롭게 또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서 저자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정말로 선생 다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롭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지혜롭다는 평판을 쌓고 싶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말만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야고보서 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가르치려고 하기만 보다 그 행실로 나타내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선생은 이 세상의 지혜인 땅의 것, 정욕의 것, 또한 귀신의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 정욕, 귀신의 것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읽었듯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은 땅의 것, 정욕의 것, 또한 귀신의 것입니다. 이는 혼란과 또한 악한 일을 초래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분란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교회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한 열매,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또한 이 하늘의 지혜를 산 사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땅의 것, 정욕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혼란과 불안이 생기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선한 열매,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는지,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지를 보면 알 것입니다. 바라기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바라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욕, 내 자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나 자신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설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는 청소년부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강화도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로 방문했던 것이 강화 교산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정말 아담하고 작은 교회지만 그곳에 무려 13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가 참으로 드라마틱했는데요.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제물포에서 주막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막을. 그때 외국 선교사인 존스 선교사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전도의 방편으로 시작한 개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고향에 계시는 연로한 어머니보다 천국 가는 좋은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술 장사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이유로 세례받기는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승환은 주막을 그만두고 고향인 강화도로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전도됐고요. 그가 농사를 지으면서 늙으신 어머니를 전도하여 세례를 요청하자 존스 선교사는 조선 사람의 복장을 하고 은밀히 강화도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을의 양반인 김상인이라는 사람이 서양 오랑캐가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가 오면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반발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스 선교사는 이승환에게 어머니를 자신이 타고 온 조그만 배에 모셔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이승환은 어머니를 얻고 들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산을 넘고 갯벌을 지나 배로 갔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는 밤에 존스 선교사는 달빛 아래 예문을 비추어 읽으며 배 위에서 이승환의 어머니와 이승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강화도에 첫 번째로 행해진 복음이 심겨진 순간이었고요. 이후 마을 사람 몇몇은 이승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강화 교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처음에
존스 선교사를 못 들어오도록 막았던 아까 김상임이라는 양반이 회심을 하면서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김상임은 외국인 선교사 존스의 사려 깊은 행동, 또한 예수님을 믿었던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하고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김상임이 개종했다는 소식에 분개한 동료 훈장들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따지러 온 순간에 또 김상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강화도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하면서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아까 주막 주인이었던, 그리고 강화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았던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스 선교사, 서당 훈장이었던 김상인 그런 양반의 모습은 있었는데요. 이승환의 모습은 따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남존여비, 남녀 7세 부동석 등 구분하고 구부짓던 시대에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울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심겨진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볼 수 있었죠. 바로 의와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전해지게 되고요.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과 18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신 예수님, 그분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맛보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나의 정욕,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로 더욱 든든히 서는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혼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올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후변화 위기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때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 청소년들이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소서. 성북지방연합성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한 달도 마무리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8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정릉교회 온 교우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들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으로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기도를 통하여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